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9세기)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가 쓴 나귀 가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귀족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고귀한 귀족입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 때문에,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늘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신비스러운 부적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귀 가죽으로 만든 부적인데 이 부적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부적이랍니다. 이 부적을 집에 갖다 놓고 내가 그 부적 앞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 부적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게 어떠한 일이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준답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한 번씩 내 소원이 들어줄 때마다 이 부적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부적이 작아지는 만큼 내 수명도 짧아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부적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내 소원이 한 번씩 이루어질 때마다 내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걸 알고도 이 부적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부적을 모르는 척하고 되돌아가겠습니까? 이 라파엘은 부적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먼 친척 중에 하나가 그 막대한 유산을 라파엘 이 청년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은 갑자기 자기의 소원대로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가죽 부적이 줄어들었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크기가 줄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 다음부터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떠한 소원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원을 풀었다간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 수명은 짧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원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인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다고, 무엇을 입고 싶다고, 어디에 가고 싶다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간 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신문도 하인이 갖다주는 신문만 읽습니다. 음식도 하인이 갖다주는 음식만 먹습니다. 옷도 하인이 갖다주는
옷만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만, 그러나 아무것도 원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렇게 나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긴 이 청년,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느냐?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빼앗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이고요. 비록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은 다 무조건 좋은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소망을 품되 그 소망이 진실된 소망이냐 아니면 헛된 소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소망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오직 진실된 소망, 그 진실된 소망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잠깐 이 책에 대해서 조금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태생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시절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도 죽고요, 거기서 아주 힘든, 아주 강제 노동을 하면서 아주 힘겨운 생활을 하던 분인데,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생존해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 수감 생활을, 이분이 정신의학자니까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써낸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4년 연말부터 1945년 새해 그 연초에 이르기까지 단 일주일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급격하게 많은 수감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수용자들이 갑자기 죽어야 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특별히 날씨가 더 안 좋았다든지 특별히 추웠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식사 배급량이 특별히 줄어든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강제 노동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한 주간, 12월 마지막 한 주에서부터 44년 마지막 한 주에서 45년이 될 때까지, 첫 주가 될 때까지 그 한 주 동안에 그 많은 수감자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때 많은 수감자들이 이제 곧 독일이 패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그 막연한 희망이 사람들한테 생겼답니다. 이게 무슨 객관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들, 막연한 그 바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도 독일이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패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감이 이 수감자들의 저항력을 떨어뜨렸고, 그런 말미암아 이 시기에 딱 한 주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2달 후 1945년 2월 어느 날 어느 수감자가 꿈을 꿨답니다. 이 사람이 꿈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소원을 이야기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노라 하는 꿈을 꿨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 수감자가 꿈에서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3월 30일이라 하는 응답을 들었답니다. 꿈을 꾼 것이 45년 2월이었으니까 이제 한 달 조금만 더 넘게 견디면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면 나는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꿈에 분명하게 그 날짜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3월 30일이 되었는데도 전쟁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 날인 3월 30일에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이 패망한 날은 3월 30일이 아니라 5월 7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때 그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한 달 조금 넘게.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마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해방이 될 것이라 하는 그 헛된 희망 때문에 오히려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바른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헛된 소망은 오히려 우리를 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갈증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 숨어 계십니다.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숨어만 계십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다만 짐작컨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예를 들면 무슨 큰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큰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자기가 혼자,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이때 더 큰 문제는 나를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왜 너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느냐? 조롱합니다. 어쩌면 이게 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도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이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무엇보다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진짜로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 모든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견딜 수가 있었어요, 욥은.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에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 왔습니다만 점점 욥을 비난합니다. 욥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지 이 고난이 괜히 왔겠느냐? 딴소리하지 말고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욥도 완벽하다고 말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이 정도의 끔찍한 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욥에게 속 시원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숨어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펐던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5절에 가면요.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시편에서 아주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시편이 모두 150편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을 종류별로 분류를 하다 보면 약 3분의 1이 넘는 50편이니까 50편이 넘는 많은 시들이 탄식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그게 탄식시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탄식시는 결국 찬양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모든 탄식시들이 그래요. 이게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것도 찬양을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대적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게 없어요. 막 하나님께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들에게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흥미로운 모습인데요. 오늘 시편 42편에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죠. 고통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환난이 다 떠나간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당시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 힘겨운 노예 생활을 다 이겨내고 결국 보디발 장군의 그 온 집안 전체를 다 총괄하는 관리 책임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욥은 또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 연속되는 그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걸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먼저 절망하죠. 그래 나는 이런 놈이지.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스스로 절망하여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을 텐데 도대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 어려운 역경이 계속해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도 막연한 꿈, 그저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꿈을 같이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일시일비합니다. 조금 잘 되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잔뜩 교만하여졌다가, 반대로 조금 뭐가 잘 안 되면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치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머리 지끈 매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내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내가 나 혼자 버려져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나의 길에 등불 되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는 산성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그것으로 울고 웃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 책망하지 말아주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